잘 들리세요? 예, 안 들린다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지난주에 영화 하얼빈을 관람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는 그 일제 강점기 시절에 민족 독립을 위해 활약했던 대한의군에 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이 영화 초반에 안중근 의사가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포로를 잡게 되는데 그때 이 아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적장을 그냥 풀어주게 되죠. 자, 살아남은 적장은 아군의 기지를 발견한 다음에 습격을 해서 수많은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안중근 의사는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동료가 죽었다는 그 자책감 때문에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고 이 홀로 두만강을 건너다가 그냥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까지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 중에 있는 그 순간 그가 한 가지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지금 자신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은 바로 동료들의 그 죽음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동료들의 목숨값으로 자신이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자 그는 다시금 전의를 불태우고 민족 독립을 위한 투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얼빈역에 가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게 되는 것이죠. 이 영화는 우리나라가 36년의 그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바로 이 수많은 이름 없는 그 의용군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freedom is not fre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란 말이죠. 누군가 피를 흘리는 대가, 희생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조들의 고귀한 희생에 빚진 자들이죠. 자, 그럼 영적인 세계는 어떠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끌려다니고 사단의 참소를 받던 우리가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함을 입고 영생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주어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덕분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에게 있던 그 죄의 부채가 모두 탕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다. 이것이 기독교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이 기독교를 세상의 여타 종교와 구별시키는 가장 큰 요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진리를 알지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자, 이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거센 도전장을 내밀고 기독교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이 현대 시대를 대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죠.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반기를 들고 일어난 운동입니다.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과학과 합리성을 중시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와 정반대로 탈이성, 탈중심적, 탈합리적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또 큰 특징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원하고 불변한 절대적 진리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란 그저 상대적인 것이고
오히려 개인의 주관적인 느낌, 생각을 더 절대화시킵니다. 그래서 너의 생각이 옳아, 너가 느낀 대로 행동해, 이런 구호를 즐겨 외치죠. 이들은 구원도 기독교를 통해서만, 어떤 특정한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이들의 주장이죠. 정상으로 가는 다양한 길이 있고 길은 다르지만 결국 정상에 오를 수 있듯이 모든 종교를 통해서 결국 구원이라는 그 정상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다양한 진리가 이 세상에 있고 그 다양한 진리를 통해서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 하나밖에 없듯이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말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책이죠. 바울이 에베소 성도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처럼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이었죠. 말도 문화도 풍습도 다 다른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됨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 지역의 어떤 특수성, 장벽 앞에서 막히지 않고 오히려 그 지역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가진 그 진리의 절대성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진리의 유일함, 하나됨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복음이 예루살렘 에베소를 넘어 지금 이 땅에까지 이렇게 진리로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은 한 분 하나님으로 비롯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진리의 유일성에 대해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말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타 종교에서 기독교를 너무 배타적이다 이렇게 비난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타협해야 하지만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옵니다. 믿음의 뿌리, 믿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포기하는 순간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2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러분,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You will know the truth. 자, 여기에 진리, truth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죠. The truth. 여러분, 이 더의 쓰임이 무엇입니까?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멋지다라고 말할 때 The man is nice 이렇게 말을 하겠죠. 더라는 정관사를 붙입니다. 그 사람, 특정한 누군가를 가리킬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이 더라는 단어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의 단수,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자, 진리를 알지니 하나의 진리를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하나의 유일한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진리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세 개의 용어로 정의하셨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자, 그런데 이 말씀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각 단어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더 웨이가 되고 그 진리, 더 트루스, 그리고 유일한 생명, 더 라이프,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성 이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인슈타인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정말 역사상 최고로 똑똑한 과학자인데 이분이 생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진리가 아니다. 내 학설을 뒤엎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면 내 학설은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이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최고의 그 석학 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이 세상에 폐기되지 않고 변개되지 않는 영원하고 유일한 진리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이 정말 왕인가? 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왕이다. 나는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여러분, 지금 빌라도가 신문하는 왕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은 붙잡힌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왕이고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이 빌라도가 얼마나 속으로 어이가 없었을까요? 아마 비웃고 참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 자체가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세상의 것들은 잠깐 있다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존재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진리를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하는데, 첫째로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여기 거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헬라어로 메노입니다. 메노. 이 메노의 뜻은 떠나지 않다, 붙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그 제주 사람들이 입는 전통 옷이 있습니다. 갈롯이라고 하는데
이 갈 옷을 만드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감귤물에 옷을 넣고 충분히 배이게 한 다음에 그 옷을 말리면 그것이 갈옷이 되는 것입니다. 옷을 넣었다가 빼서 말리고 다시 또 옷을 넣어서 그 충분히 그 감의 색소가 옷에 배이게 하면 그게 이제 갈옷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가 이 진리신 예수님을 알려면 이 진리의 책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이제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말씀을 지금 읽고 계실 텐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특별히 저도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각 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예고하고 있고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도 말씀이 정말 꿀처럼 달게 다가오고 각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PPT로는 준비가 안 됐을 텐데 여러분 성경 47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무의미한 소음과 소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인생의 모든 막혔던 길도 열리게 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새벽에 룻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오게 되자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장의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한 선택이었지만 이것은 믿음의 선택이 결코 아니었죠. 그저 인간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 모압 땅에 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더 큰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고요. 또 모압 여인과 결혼한 자신의 두 아들마저 비명 횡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며느리만 남는 그 흉년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공고하고 메마른 삶이 계속됩니다. 내가 아무리 아등바등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흉년의 쓰나미를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베들레헴 땅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소식을 나오미가 듣게 됩니다.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자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죠. 하나님께 돌아갈 때 이 모든 흉년이 다 끝이 나고 내가 다시 풍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소망하면서 이제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그 베들레헴 땅에 다시 간 나오미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면서 이 나오미는 다시금 기쁨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계보에 참여하는 놀라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을 때 흉년이 풍년으로 바뀌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순종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귀가 닫혀 있고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 예수님이 그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51절인데요. 5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는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적용을 할 때 비로소 그 말씀으로 인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대가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적용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적용까지 가야 그 설교는 진짜 설교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적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적용을 해야 비로소 말씀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께 4가지 적용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어 알파벳 P를 따서 4개의 P, 4P, 4개의 P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퍼스널,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잘 읽었는데 이 은혜 받은 구절을 남에게 적용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렇게 해야 돼. 너 지금 이렇게 살지 않고 있어. 이렇게 남에게 적용하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좋은 적용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 듣기 싫은 설교로 그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돼야 나의 변화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나에게 먼저 적용해야 그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프랙티컬,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요즘 기후위기가 심각하죠. 우리 교단에서도 이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녹색교회 운동을 펼치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해야 돼, 지구를 잘 가꾸어야 돼, 돌봐야 돼, 이렇게만 적용하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것이죠. 대신에 일회용품을 내가 쓰지 않겠다,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겠다, 쓰지 않을 때는 전원 코드를 빼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적용을 해가야 그게 진짜 적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가능한 적용입니다. 가능한, possible.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당장 읽으려고 하면 겁이 납니다. 이 많은 책을 내가 당장 읽겠다. 이것은 너무 무모한 적용이죠. 창세기, 출애굽기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지만 레위기에 가서 레위기를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내 위기가 돼서 정말 막히고 성경에 바로 덮게 될 것입니다. 예.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루에 4장씩, 이게 맥체인 성경 읽기 방식이죠. 꼬박꼬박 꾸준히 그냥 4장씩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익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창하게 적용을 하는 것보다 가능한 적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적용이다. 여러분, 가능한, 내가 할 수 있는 적용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4번째 P가 무엇입니까? 프로그레시브, 점진적인 적용. 운동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힘이 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다. 그런데 그때 운동을 해야 비로소 이 근육이 찢어지면서 근력이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냥 쉬운 운동만 계속하면 절대 근력이 늘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힘들지만 더 5번, 10번 더 할 때 그때 비로소 근력이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도 이 점차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연수가 늘어나고 내가 또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믿음에 걸맞게 더 나은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내가 더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주님도 만나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9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아주 중견 교회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성장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에 안주하고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침체기다, 심지어 쇠퇴기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작년보다 더 많이 말씀을 읽고 더 많이 예배를 드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큰 축복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거룩한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깊이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